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요 지금 다윗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여 나온 다윗에게 또 놀랍게 응답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것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봅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의아하죠. 아니,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된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또다시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한번 해결되면, 고통이 한번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없을 거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또 다 끝나기도 했는데 고민이고 고통이고 문제죠.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대학을 가면 이제는 취업 걱정에 이제 치여서 삽니다. 장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취업 걱정. 그리고 취업 딱 되면 뭐예요? 이제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오늘날 젊은이들이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고민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럼 이제 또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애가 태어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하고. 그러나 육아 고민. 이 아이를 어떻게 참 잘 키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럼 또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또 뭔 고민을 같이 해요? 또 대입 고민 같이 하죠. 취업 고민 같이 하죠. 결혼 고민 같이 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로해지시니까 부모님 건강 걱정해야죠. 지금 자기 노후 걱정해야죠. 이제 자기 건강마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무너지면서 이게 지금 평생이 이 문제와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한번 고통 중에 있는 게 그다지 이상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이제 해석은 또 다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3장 31장 31편 1절에 나온 고통의 상황과 지금 9절 이하에 나오는 고통 상황이 1년, 2년 이렇게 전혀 다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고통을 시니까 1년에서 한번 얘기하고 2년에서 한번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은 본질적으로 시라고 하는 장르거든요. 우리가 그럼 시를 보면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전혀 딴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를 약간 국면을 좀 다르게 하고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또 다른 고통 중에 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주로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만 시는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오늘 뭐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가 할 때에 어저께랑 뭐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오늘 강조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이 상황, 이 내면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9절도 같이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13절까지 같이 쭉 나와 있는 거죠. 탄식으로 보내고 슬픔으로 보내고 내 뼈가 쇠해졌다. 사방의 두려움이 지금 감싸 있다. 다윗의 심정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그 형편이 절절하게 잘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어떤 이제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딱 내 모습이네, 내 모습이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정말 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읽으면서 별다른 해석을 안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심정이에요. 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질감을. 우리 안에 마음에 공명하는 거죠. 이 다윗의 시편에 공명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 고통과 시련과 정말 어려운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여도 참 멋진 단어예요. 그러하여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어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걸 봤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심으로 내가 주께 피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과정 속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엄청나게 간구하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몰라요. 지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대. 지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나 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안에도 스물스물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마음에서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이러한 내적인 또 외적인 투쟁 과정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쿨하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손 탁탁 털고 이런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께 피하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투쟁 과정 속에서 이를 악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또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 진짜 쿨하게 아무런 고민 걱정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겼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함 안에 이런 각오, 마치 이를 악무는 것 같은 그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짐이 이제 비단 우리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이런 다짐이 가능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미래의 형태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면 사실 어떤 내용이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오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 책에는 정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걸 아니까 이를 악물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여전히 나는 그러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 대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점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십자가에서 봐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오!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장막을 펴시다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참 말로 형언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죠. 비밀이 장막에 감치고 은밀한 곳에 숨겨 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치 이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빵에 넣은 누룩과도 같으니 지금은 숨겨져 있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 지금은 겨자씨 하나가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비난과 조롱을 퍼붓더라도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의심의 먹구름을 향해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또 오늘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